할렐루야.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한 백향목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엔데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일어서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강해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아멘. 얼마 전에 한 지인이 장례식 안내 문자가 왔는데요. 화장이 너무 밀려가지고 7일째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다. 4일은 대기했다가 마지막 3일 장례를 치릅니다. 라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참 팬데믹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고를 받아도 내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죽음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이것은 다른 분이 죽은 것이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주는 교훈은 성경에서 깨닫게 하는 것은 나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내 인생을 돌아볼 줄 아는 이정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면 참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되는 줄로 고백하시지요. 그래서 믿음이 소망이고 부활이 은혜고 부활이 영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슬픕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기에 오히려 위로요, 소망이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죽음을 경험했다가 깨어나는 사람들의 뉴스가 가끔 있는데요. 심정지로 사망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5분에서 10분 사이에 살아나는 것, 드문 일이지만 여러분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실제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새롭게 살아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라지루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사로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5분, 10분 만에 살아난 게 아니라 나흘 만에 살아난 것이죠.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부활인 줄로 고백하시죠. 나사로 현상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리신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 영광의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부활을 200번 이상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우리 신앙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주일에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은 절기를 아십니까? 라는 단어입니다. 절기를 아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구약에 있는 많은 절기가 이 부활주일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 절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연결되는 절기가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의 첫 열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 먼저 유월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3, 4월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이 새해 1월 1일입니다. 근데 음력으로 합니다. 이때 건기가 시작되고 이제 땅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일주일간 이어지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때 뭘 먹을까요? 무교병을 먹겠지요. 근데 그 사이에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고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자, 여러분 초실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초실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처음 나는 곡식, 그 곡식이 갈릴리 바다 위쪽에 벳세다나 주로 고라신에서 났습니다. 밀과 보리를 심는데요. 여러분 밀보다 보리가 한 20배 빨리 익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곡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보리가 되죠. 그 첫 번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제를 드리는 날,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로 시작을 해서 77절 4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남부지방까지 다 추수를 합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곡식을 거두는 게 뭐냐면 77절이에요. 근데 그 77절이 끝나는 50일째가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마지막 추수를 해서 그 마지막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날이에요.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이해가 되시지요? 근데 신약적으로는 이 오순절 날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자,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두 번째 대지가 되는데요. 왜 예수님이 첫 열매냐? 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느냐? 그 말씀의 의미를 본문 가운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제자들을 함께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루 그러면 보통 아침에서 저녁이라고 생각하고 0시부터 24시가 하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오늘 저녁이 하루의 시작, 내일 저녁이 하루의 마침. 다르죠? 그러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가 주일이야, 그 사람들은. 쉽게 따지면. 그러면 유월절 만찬이 시작된 저녁이 유월절 시작된 거고, 그러면 금요일 날 해질 때까지는 유월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은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인데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제가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유월절 만찬은 목요일 날 저녁에 잡수셨고 유월절 아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오후 3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무슨 요일로 치면 무슨 날이에요?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가 첫 번째 날이에요. 이 날이 무슨 절기일까요? 초실절. 초실절.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근데 초실절이 뭐 하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아하,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첫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태양력을 쓰는 게 아니라 음력을 씁니다. 음력은 날짜가 좀 왔다 갔다 하죠.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안식일 다음 첫째 날에 첫 제물로 드려져야 했는데 한 해 전에 죽었으면 날짜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도 날짜가 음력이기 때문에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6월절 어린 양해야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때 예수님이 죽으신 초실절과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성경을 깨닫는 은혜이구나. 성도 여러분, 6월절 후 3일이 되는 초실절 그 날에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그 전에 죽으셨다면 날짜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가끔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첫 열매로 부활하시기 위하여 6월절에 죽으신,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시다. 세 번째는 첫 열매신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자,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어요. 십자가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건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셨고, 아멘, 사망을 이기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왜 초실절이라는 게 중요하냐?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초실절이 왜 중요합니까? 초실절 날 곡식을 거두고 나면 그 다음들부터 내가 곡식을 거둬. 며칠 동안? 77절 동안.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해?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따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을 보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죄의 싹슨 또한 로마서 6장을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라. 여러분,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인데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최고의 폭군은 저는 죄요 사망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귀한 사람도 죽습니다. 5대 독자도 죽습니다. 왕이라도 죽습니다. 영웅 호글도, 내 앞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했던 나폴레옹도 죽었고, 젊은 시절 세계의 3분의 1을 점령했던 알렉산더도 죽었죠.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필수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노임받고 나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으니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필립이 안시가요, 참 멋있는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바꿈표였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기에 부활주일 이 아침 부활이 은혜요 생명이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3가지 유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유언이 뭐였냐면 봉사도 때가 있고 기도도 때가 있고 헌신도 때가 있더라.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하늘 상급 받을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유언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긴 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걸 보는데 너희가 교회를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다. 세 번째 유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고 내가 천국에 갈 건데 우리 천국에서 만나볼 거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쁨으로 만나자.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 사랑하는 이들과 떠나야 할 때가 있는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이 기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부활주일이고 그 은혜 아래 있기에 우리의 신앙이 복되고 가치 있고 생명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한 것이요 죄의 권세에서 승리한 것이요 우리도 또한 주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21절과 23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이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주님 앞에 속한 내가 부활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으십시다. 이것을 대표의 원리라는 신학적인 말이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담 때문에 사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아멘 아멘. 이것이 대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대표의 원리가 내 것이 되느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의 원리.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알미니라. 사망이 예수 믿는 자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예수님께 속한 자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나이 들었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활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체는 죄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육은 부활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 의지하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환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시험이 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라. 왜? 부활할 거니까. 왜? 천국 갈 거니까.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을 믿느냐?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58절에 말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활하는 그날, 영광의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나는 그날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상급 주십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둘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그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집을 가져도 두고 가야 하고,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더라도 두고 가야 하고,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죽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22절 말씀을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도들이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이제는 영적으로 죄와 욕심과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됩시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도 다음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삽시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삽시다. 부활의 상급을 바라보고 삽시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51절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